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그 공생의 유월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종려나무 가지 좀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저거구나 하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잎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들어서 높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헬라어로 피닉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승리,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자의 개선 행진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구해오게 하십니다. 멋진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위에 올라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렇게 초라하게 올라오셨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모든 왕권들을 몰아내고 내가 유대인의 이 정치적 왕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몰래 그렇게 올라가셨든지 아니면 이미 세력이 다 규합이 됐다면 군사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오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으셨고 군대는커녕 어부 출신의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정치 초보자 같은데 저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의 자리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욕심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수님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 주간이 연관되는, 이 고난과 연관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타셨던 이 나귀 새끼라는 이 작은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나귀 이렇게 정했습니다. 꼭 동화책 제목 같죠? 예수님과 나귀. 동화책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 묶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고자 하는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 그거 왜 끌고 갑니까?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은 주님 시키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나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 나귀의 관계는 약속을 성취하는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서 가셔도 되는 것이죠. 굳이 나귀를 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연히 하신 것이나 의미 없이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보다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귀를 타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었던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이것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성취하는 약속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그것이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보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담임 목사로서 갖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치열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전쟁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만 해도 누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뭐가 어렵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좀 평안한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서 갖는 거룩한 부담감이 이러한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허공을 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이것이 클릭이 되고 접목이 되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이게 우리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이것과 실제로 나의 삶에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터의 삶과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을 딱 가지고 있든지 천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어서 당신 구원받았다는 거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천국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뭔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 말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꾼. 말은 잘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야기만 들으면 이 사람 말대로 되면 다 좋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마음속이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고 겪어가다 보면 이 사람은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귀를 안 타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나귀를 안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고난 당한 거 나귀 안 탔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시 나귀 타고 오세요. 만약에 그러겠어요? 나귀 안 타고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구원의 모든 사역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해서 나귀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타셔도 구원은 유효한 것이고 타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신다는 신실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하신 것에 대해서 실수가 없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현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신 말씀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도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과 나귀는 어떤 관계냐면 겸손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겸손을 의미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그의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탈 수 있는 짐승이 나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소도 탈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고 코끼리도 타고 탈 수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가장 낮은, 그러면서도 그 연약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렇다면 우리 왕이라면 좀 근사한 걸 타고 예루살렘에 쫙 올라가시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낮게 행할 때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이 행하는 것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낮아지신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겸손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이 되어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이 땅에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겸손이라는 단어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여태까지 여러 차례 매년 한 번씩 지내오셨는데 종려주일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그 밑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밑에 깔아요.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레드카펫을 쫙 깔고 그 위를 걸어가듯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높임을 받은 그 날이 종려주일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고난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그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희생하는 곳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과 그의 낮아지심이 수많은 죄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나약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낮은 자를 착취하고 군림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마귀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고 마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귀는 자기에게 복종하고 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사탄이,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꿈틀대요. 언제든지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소록도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다 그렇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했냐면, 나병에 걸리면 이 눈썹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썹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반쯤 남은 사람이 다 빠진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도 하나도 없이 이게 주먹손처럼 된 그런 사람을, 손가락 2개 남은 사람이 나는 2개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인간이고 이게 교만이구나.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나으면 무시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려는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먼저 왔고 내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예배의 위원으로 서 있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그러한 마음들과 모습들, 한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먼저지, 내가 좀 앞섰지, 내가 좀 잘났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때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겸손이 능력이 되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